하겠습니다. 나 설교하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될까 봐요. 자,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갈 때. 네, 잠깐만 옷을 네, 오늘 코카콜라 협찬했습니다. 우리가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참 많이 알고 있죠. 모차르트는 누군가 모차르트에게 레슨을 받으러 올 때에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음악을 배워본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고 바이올린도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수업료의 2배를 내세요. 그 2배를 내고 레슨을 받는 거죠. 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음악을 배운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배울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모차르트가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때 모차르트는 이미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지식 또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또 다시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수업료의 2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업료가 반값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지 않나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 속에 쓰러져 있는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 또 편견들, 선입관들,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의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을 간 거예요. 그 주일날에 예배는 가야 되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가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아무래도 2단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갔는데요, 예배 시작했는데 일어나더니 뭐 종을 땡 치더니 일어나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막 읽을 거예요. 뭐 주고받으면서 뭔가 막 이상한 걸 막 읽더래. 교동문이죠. 그러면 또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더래. 찬송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는 예배 때에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침 넘어가는데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릴까 봐 조심조심했대. 그래서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그리고 나와서 생각한 게 이게 2단 교회인가?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 교회가 처음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친구인데 교회를 와서 엔카운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넌 엔카운터 언제 받았어? 그랬더니 걔가 그게 뭔데? 넌 엔카운터 몰라? 넌 교회 다니냐고 어떻게 엔카운터를 모르냐? 그럼 걔가 미안해 내가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런 은혜도 못 받았어? 넌 예수님 영접한 거니? 오히려 걔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그거들을 그냥 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내 앞에 엄청난 장애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서 가장 힘든 어려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나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돌이켜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앞이 막막하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네요.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여리고를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로 가서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범죄함이라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아이성을 패배했던 이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저는 무엇을 말했었냐면 아간의 자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승리를 했을 때에 이 승리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바로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만심에는 공동체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동체 의식은 뭡니까?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공동체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향할 때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마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은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을 더 많이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이익, 또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탐심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이 비전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또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서운한 생각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본전 생각난다고 하죠. 자기 것을 찾고 싶고 자기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스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공동체는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간의 자만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아간의 자만심, 이스라엘 자만심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자만심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자만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 한다,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그 탐심이라면, 또 하나의 자만심은 뭐냐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의 자만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아가려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이 자만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의의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패와 아픔이 반복이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태도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요,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 실패의 원인을 찾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채점을 하죠. 그리고 나서 틀린 답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든다 이러면서 오답에 대한 것을 막 정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오답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것을 왜 틀렸을까?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풀었지? 자신의 판단차고. 이러한 것을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하는 마음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을 하다가 우리는 뭐 하느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야, 나 이런 것도 못하고 안 되겠다. 오히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자기가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요,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좌절하기가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이것보다, 실패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실패의 일을 찾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만심,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간만의 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공동체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을 보니까 어때요? 저거는 뭐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 3,000명 보내지 뭐. 너네가 이기고 와. 그들은 뭐 했을까요? 쉬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자만한 마음. 그러니까 이 전쟁의 대표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는 길갈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아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실패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만을. 자기의 능력이 부족했고, 자기 리더십이 부족했고, 우리가 이 전쟁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고.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안에 이미 아간의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간의 범죄함을 개인 한 명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 한 명만 노익했던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을 취했을까요? 저는 그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찾아왔던 그들 안에는 자만심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 공동체에 이 자만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미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 거야.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뭐냐? 할례가 뭘까요? 최병성, 할례가 뭘까? 할례가 뭘까요? 말하기 곤란한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할례? 사내 아이들 태어났을 때에 할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명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서, 적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즉 급박한 상황 아닌가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적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멈추어 서서 먼저 할례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얘기 뭐냐?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속에 머무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할례. 그럼 왜 할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하게 했을까?
할례의 참다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할례를 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왜 이 할례를 했을까? 물론 구별된 것도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깨닫고, 두 번째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녀들은 뭡니까? 이들의 삶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지금 당장 저들이 공격해오는 이 앞에서 이들이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오게 했고 또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을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다운 할례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결단하듯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있더라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들의 믿음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 백성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앞에서 할례를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실패와 아픔이 반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실패를 하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또 다른 자만심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필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그들이 섬겼던 절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감사하게 살아야 했을까? 따라서요, 오늘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오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감사를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들 가운데에 매일매일 흘러가는 거죠.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아멘.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간의 탐심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할 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기의 의가 들어올 때 이 자만심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만심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내가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알바를 했을 때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죠. 자기의 몫을 챙기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현실에 대한 감사의 결핍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결핍과 불만이 찾아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을 때에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삶이 아파요. 감사가 없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빈곤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중단되어지고 나를 가는 길이 막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실패와 아픔인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배부터 드려야 되나? 기도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전도부터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의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 또는 나의 지적인 능력들, 여러분 이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왜 오늘이라는 표현인 줄 알아요? 과거에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이 8장 1절에서 다시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았다는 얘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여리고성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싸웠다가 대패했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가서 어떤 고백했는 줄 알아요?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작전을 어떻게 잘못 쓰였을까? 자기의 정죄를 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땅은 반드시 오늘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서 41장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때때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또 하나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것을 감사해라. 오늘 너의 삶이 이곳에 있음을 감사해라. 오늘 다시 이 아이성 앞에 내가 쓰고 나를 실패하게 했던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자리에 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감사해라.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아간의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만심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이기심을 가졌고, 자만심 때문에 실패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보세요. 그들의 안에 탐심이 들어왔을 때에 사단의 속삭임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걸 따먹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만한 거죠. 너희가 저걸 먹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정죄감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죄를 떠넘겨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아담아, 네가 어쩌에 그것을 먹었느냐? 하와가 나를 꼬드겨서 먹었어요. 얼마나 의리 없어요. 남자들, 진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과거의 실패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실패를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묻게 하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에서 뭐라 합니까? 그를 끄집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내가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우리 은혜가 이 앞에서 얘기했죠. 저에게도 과거가 있다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진실이 과거 없나? 승환이 과거 없어? 덕현이 과거 없어? 과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기억 상실자 아닐까? 기억 상실해버리면 과거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살폈다면 우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태도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무슨 태도가 바뀌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이 자만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를 믿어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학벌과 스펙을 믿고 환경을 믿고. 이것이 좋은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적인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해 믿고 학벌이 약함을 믿고, 그죠? 자기의 권력이 없음을 믿고 자기의 환경이 안 좋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요. 아멘. 그 믿음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지냐?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 회복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의 자세도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했을까? 왜 내가 그 실수를 했을까? 왜 아간은 그때 그것을 가져왔을까? 왜 아간이 저랬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길갈에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뭐예요? 아침에 차 끌고 가지 말걸. 그죠? 아, 신호 바뀌려고 그냥 밟아서 넘어갈걸. 옆에 태우지 말걸. 5분만 일찍 나갈걸. 그때 그냥 직진해서 갈걸. 괜히 오른쪽으로 갔어. 그죠? 여러분 아마 사고 났을 때 수십 개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관점에 그거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고에 우리의 신경과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포커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나의 실수와 아픔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원망과 미움이, 슬픔과 아픔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이 사고 왔는데 내가 안 다쳤다. 아,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다비가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컨퍼런스를 가는데 컨퍼런스 비용이 없어서 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뭐예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정이. 근데 자기는 진짜 너무 안 다쳤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아마 차를 사랑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차에 꽂혀 있는 거야. 아, 새 차인데, 다비 거 새 차잖아. 새 차인데 부서졌어, 박혔어. 그러니까 중고차를 팔면은 값이 확 떨어지고, 사고 차량이니까 확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수리하면요 바람도 막 들어오고 그런다고. 이게 뭐가 느낌도 이상하고 재수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오히려 사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요 스파크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차였다면 내가 더 심하게 사고가 나서 더 크게 다쳤을 거라고. 스파크를 타고도 그 말을 하더라고. 남들이 보면 뭐 땡크 탄 줄 알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을. 아, 자기의 부족한 재정도 채워지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됐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이번엔 똑바로 해. 지난번같이 실수하면 안 돼. 선정이 알았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선정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하던 대로 그렇게 운전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마음 안에 자만심이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의 자만심을 여러분들이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이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였던 죄책감, 이러한 것들.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오기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뭐예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도 여러분들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 바꿔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현재가 대하는 태도.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하는 이 모델들이 하나님에 대해 나를 향한 감사해야 돼. 아멘. 네.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상대방의 크고 작음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오늘도 길갈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를, 그때 우리 좀 멈춰서서 그때 이 아이성을 좀 더 살펴볼 걸, 그때 이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리더들 그런 데 많아요. 로우 파티 근사하게 준비해놓고 로우 파티 막 근사하게 음식 막 잔뜩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안 왔어.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는 뭐 괜찮아 우리끼리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괜찮아 오늘 우리를 위한 시간이야, 괜찮아 해놓고 뒤에 가서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사람을 초대하는데 힘쓸 걸. 이러한 리더는 조금 나은 리더고, 조금 더 앞서가는 리더들은 그 음식 차려놓고 이게 뭐니? 너희 이러려고 이거 했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겐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실패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 로우 파티를 준비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이 뭐냐면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치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엔카운터는 애굽을 나온 거, 애굽을 나온 게 프리엔카운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거듭남, 그죠? 애굽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저는요 프리엔카운터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전적인 엔카운터.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이 아이성은 포스트 엔카운터 같은 거예요. 포스트 엔카운터. 이게 자만심이 들어오죠. 엔카운터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리고성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아이성의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은 뭐예요? 복병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기 버거운 상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몰아서 잡을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나보다 약한 상대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전력을 다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집, 나의 셀, 나의 교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첫 발을 띄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건 뭡니까? 주여라고 입을 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내게 맡겨진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기도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했고 말씀을 받나요? 그러면 그냥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의 첫 번째 발을 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요. 나의 아이성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싸움에서 진 것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이 아이성 앞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의 이 성을 오늘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며 그 언약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그 아이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 한 명 한 명에 아간의 자만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쉬고 싶어. 리더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나 쉬고 싶어요. 비교하죠. 아니 쟤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쟤는 뭐 놀러도 갔다 오고 나는 뭐야?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만심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 아간의 자만심이 있잖아요. 은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넌 좋겠다.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나는 알바해도 네 한 달 보너스도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누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줬습니다. 넌 좋겠다. 기도해도 전 드리고 나는 기도해도 안 주던데 대체 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만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의 자만심을 연합하세요. 그 속에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날 향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빼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인도하심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을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이 아간의 자만심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만심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아픔을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본손을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믿으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의 자만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이 하나의 축복을 끊을 수 없음을,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과 힘듦과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어제 내가 그 아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내가 그 상처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십시다. 주여,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세요. 감사가 나에게 기쁨을,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을, 그 감사가 나에게 은혜를,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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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그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심을, 오늘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아간의 자만심이 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교만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좀 안아줄까요? 그냥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기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꼭 안아주세요. 그래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 되어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